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0면입니다. 사무엘하 17장 5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장이 요 근처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두세 번씩 같이 가족들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갔는데요. 야구장이 저 수성구로 넘어가면서는 한 번인가 간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가장 잘 치는 야구 선수가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1982년 MBC 청룡의 백인천 선수가 가지고 있는 타율 4할 1푼 1리 이 기록이 우리 한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타율 기록이라고 합니다. 사할이라는 말은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4번 안타를 쳤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 6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웃됐습니다. 10번 나가서 4번은 쳐서 나갔고 나머지 6번은 스트라이크 아웃되든지 아니면 공 잡혀서 아웃되든지 아웃당한 겁니다. 여러분 10번 중에 4번을 안타를 칠 수 있다. 이게 최고의 타율이다 라고 지금 한국 야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만약 50%, 60% 타율이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승률 100%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과 같이 전쟁의 전략을 짜서 왕에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군사작전 전문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다윗도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작전은 승률 100%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히도벨이 어떤 작전을 세웠다? 그럼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작전은 승리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이 된 것입니다. 승률 100%의 아히도벨,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섰다는 말의 뜻은 이제 다윗에게는 승산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붙어 있어 봤자 뭐 좋은 게 없겠다. 그는 판단이 딱 섰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서야지 내가 뭐라도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아이도벨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조금 유리한 쪽에 붙어 있다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리저리 갔다 왔다 하는 아주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는 가룟 유다와 비슷한 유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충성이라는 말의 뜻은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직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느냐,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들 들어서도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들어 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직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아이도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 반란을 성공으로 이끌 만한 작전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바로 아이도벨의 승률 100%짜리 작전입니다. 그 작전은 이런 것입니다. 왕이여, 12,000명의 기동 타격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끌고 오늘 밤에 다윗을 추격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고 다윗 한 사람만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다윗만 죽이고 나면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 당신에게로 다 돌아올 겁니다. 전쟁을 가장 빠르고 쉽게 승리로 이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적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주 집중 공격을 하는 타겟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저와 같이,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처럼. 목사들과 교역자들과 우리 교회를 앞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우리가 한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만 죽이면 이 반란이 성공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마귀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제거하면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집중 공격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100%의 아이도벨의 작전을 들은 압살롬의 반응은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에 보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어떻게 여겼더라? 옳게 여겼더라.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작전 성공하고 우리 반란을 승리로 이끌고 압살롬이 왕이 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했습니다. 여러분 후세는 누구일까요? 왜 압살롬은 후세의 작전도 들어보자고 했을까요? 후세가 누구인지 사무엘하 15장 3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말은
다윗이 후세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후세가 따라왔습니다. 그런 후세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 돌아가라. 돌아가서 압살롬 옆에 딱 붙어 있다가 아히도벨이 어떤 작전을 낼 때마다 너는 네 작전을 내서 아히도벨의 작전이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이 왕궁에 심어둔 다윗의 스파이, 다윗을 돕는 스파이인 것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자기의 작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입니다. 백전노장입니다. 그냥 뭐 기습 공격을 한다? 그렇다고 호락호락 당할 다윗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기습 공격했다가 우리 군사가 몇 명 죽었다 이 소문이 돌면 군대 사기도 떨어지고 백성들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기습 작전을 하지 말고 전면전을 벌이십시오. 이스라엘에 명령을 내려서 모든 군인들을 다 모아서 전면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윗 군대와 일격을 가해서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후세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작전을 말한 것입니다. 다윗 혼자 도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족과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따라가다 보니 이동 속도가 느립니다. 만약 아히도벨이 작전을 낸 것처럼 기동 타격대 12,000명을 데리고 쫓아갔다면 아마 그날 밤 다윗은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승률 100%의 작전도 듣고 좋게 여겼고 그리고 후세의 작전, 전면전을 벌입시다. 군사를 모집해서 전면전을 합시다 라는 작전도 들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했을까요? 아히도벨의 작전이 아니라 후세의 작전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작전을 들을 때는 와 맞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말하자 이게 더 좋다라고 하면서 아히도벨의 작전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듣기에는 어떠세요? 아히도벨의 작전이 좋습니까? 아니면 후세의 작전이 더 좋습니까?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아히도벨일까요? 아니면 후세일까요? 누가 이때까지 더 성공적인 작전을 말했습니까? 아히도벨은 100%였습니다. 그런데 왜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듣고는 후세의 작전이 더 좋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셨을까요?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방법 말고도 다윗을 살릴 방법이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뒤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둘러 보호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보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살고 있던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처럼 다윗을 추격하는 압살롬의 군대에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하셨을까요? 왜 아히도벨의 작전이 아니라 후세의 작전을 따르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15장 3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급히 왕궁을 떠나다가 자기를 도와주던 책사 아히도벨이 반역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일 났다. 그는 승률 100%의 작전을 늘 제시했는데 압살롬의 편에 섰다니 나한테 정말 큰일 났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피난 가던 중에 기도를 했는데 오래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짧게 스쳐 지나가듯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정말 짧은 순간 기도를 탁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히도벨의 작전은 100% 성공을 보장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 좋아했습니다. 옳다, 맞다 이러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후세가 작전을 얘기했을 때 후세의 작전이 더 좋게 들리게 하셨고 아히도벨의 작전을 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17장에는 다윗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후세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궁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마 훗날 반란이 다 평정되고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왕궁에서 기다리고 있던 후세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 후세가 내가 이런 작전을 냈더니만 압살롬이 내 작전을 더 좋아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작전은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정말 온몸에 전율이 쫙 돌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내가 그 짧은 시간에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한마디 하나님, 아히도벨의 작전을 하나님께서 파해 주십시오. 그냥 지나가면서 눈을 감는 둥 마는 둥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셨네요. 나의 작은 기도에도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도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 성률의 아히도벨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단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 잘 되었을 때 정말 그게 내가 잘해서 잘된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계략을 막아주시고 밑뚫린 항아리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잘 될 가능성보다 잘 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야구 선수가 4할을 치면 1등입니다. 1등. 10번 나가서 4번 안타를 치면 최고입니다. 6번은 아웃 당한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일 없이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운이 좋아서,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이 기도한 그 기도, 짧게 기도한 그 기도, 우리가 정말 중얼중얼 하듯이 기도한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는커녕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모든 것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도벨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리 분별을 잘하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도벨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지혜롭게 여겼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하기만 하면 100% 승리를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 철저한 계획을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부탁하세요. 그냥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짧은 시간이라도 뭐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짧은 순간이라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능력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